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비탄 혹은 고통 가운데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한 가지는 아마도 전쟁 포로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바벨론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던 남왕국의 여러 인재들,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큰 고통, 참으로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패자의 수모와 더불어서 생활고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더 큰 비탄, 그리고 더 큰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그것은 짐작건대 버림받은 자의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 생활, 바벨론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던가? 아무리 돌이켜 생각해 보아도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불패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부동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내 왕좌가 영원할 것이다. 다윗 가문에게 주신 소위 다윗 계약 혹은 다윗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 왕가가 영원하다. 그렇다면 그 왕국 역시 멸망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둘째는 내 눈이 여기에 있다. 내 마음이 여기에 있다. 내가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내려주신 약속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것은 결국 여호와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예루살렘도 결코 멸망할 수 없다. 끄떡없다. 그런 믿음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여태까지 전쟁에서 진 적이 없다. 혹시라도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 궤를 당장 뺏어 오시는 분이시다.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그분이 여기 계신데 감히 누가 우리를 치겠는가? 이렇게 믿고 걱정 없다며 장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 쳤을 때는 실망도 큰 법입니다. 확신이 클 때 절망은 저 꼴짝이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버립니다. 이만저만한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까닭을 모를 그들 또한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혹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소위 시내산 계약 혹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바로 이 계약이 깨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찰해 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호와께서 계약을 파기할 만도 하셨습니다. 아니, 계약을 깬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율법의 제일 첫 번째 계명,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다 깨뜨려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그래서 떠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버림받은 꼴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결국 이들의 절망은 끌려간 데서 오는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이 깨진 것, 거기에서 오는 절망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의 떠나심을 절망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국에 남아있건 바벨론에 끌려갔건 이 절망은 눈물이 되었습니다. 그 눈물 마르지를 않습니다. 그치지를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9절입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요. 고통스러웠어도 눈물을 흘리고 혹은 회개하여 흘리기도 하고 하여간 눈물은 은혜로운 것입니다. 이러한 눈물 가운데 어떤 비탄에서도 우리가 붙잡고 매달릴 한 가닥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자비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더는 할 말도 없고 더는 기도도 막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매달릴 것은 오직 주님의 끝없는 자비뿐입니다. 바로 이 말씀 붙들고 힘을 내시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하나님 사람의 시계는 세상 사람의 시계와는 엇박자로 돕니다. 세상이 태평성대를 구가할 때 뜬금없이 심판을 예고합니다. 세상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희망을 선포합니다. 깨진 계약, 그리하여 초래되어 버린 왕조의 몰락과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 그리고 유배 생활. 그런데 이 파국의 상황 가운데서 예언자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같이 희망일색이었습니다. 희망의 근거로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 에스겔 선지자는 새 마음에 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말씀에 대한 약속 말씀인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에 더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후기 예언은 새 창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벨론 유배는 확실히 자신들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치러야 했던 노역의 기간, 복역 기간이었습니다. 이사야의 후기 예언은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서 그 복역의 종료, 노역의 끝을 선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 복역 기간은 70년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준 기간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사야의 후기 예언은 바야흐로 이 기간이 찼다, 이 복역 기간이 만료가 되었다 선언한 셈이었습니다. 이어 이사야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새 역사를 창조하실 것이다 선포를 합니다. 이사야 44장 24절입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이사야서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 이사야 45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너를 지은 나 여호와, 만물을 지은 여호와, 하늘을 폈으며 땅을 펼쳤고 중건되리라.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만드신 주님, 창조하신 주님, 창조의 주님이 희망의 근거임을 금세 직감하게 됩니다. 창조의 정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새 역사를 창조하실 터이니 두려워 말라, 희망을 가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만드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만유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바벨론 유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지 잃어버린 세월에 지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역 기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화하고 영성적으로는 더더욱 성숙하게 해주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 하나님의 구원 섭리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요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절단난 70년 역사의 질곡을 뒤집을 새 역사를 창조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기발하게 등장시키신 인물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귀향을 법적으로 보장해 준 것은 고레스 칙령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538년에 반포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1차 바벨론 유배 시작이 기원전 605년입니다. 기원전 605년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하여서 기원전 538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67년, 68년 정도. 그런데 이동하는 과정, 그리고 정착하는 과정, 그 왔다 갔다, 그 어간의 시간 손실,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여 계산하면 딱
70년이 채워진 해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성경의 바사 왕국을 일으켜서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립니다. 치십니다. 그리고 그 바사의 왕, 페르시아의 왕 이름은 고레스. 어떤 연유에 쓰였는지 신비롭게도 그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깜짝 캐스팅. 그는 곧바로 칙령을 내립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 말씀인 에스라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놀라운 말입니다. 고레스 왕이 이방의 왕인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땅을 주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지금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리하여 유배지 포로들의 귀향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어떻게 사로잡으셨을까요? 고레스는 어떤 기도를 바쳤을까요? 우리에겐 알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수수께끼. 알다가도 모르겠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그저 경탄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성만가족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교회 협조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을 보십시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만가족 여러분,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절망은 아닙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진정한 절망은 아닙니다. 진정한 절망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떠나심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절망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의 자비, 그분의 인애와 긍휼을 붙들면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더는 할 말도 없고 더는 기도도 할 수 없는, 기도가 꽉 막힌 그 순간에 우리가 매달릴 것은 그분의 영원한 자비, 주님의 끝없는 자비뿐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온 우주를 만드셨기에 그분이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주님이 우리 희망의 근거입니다. 창조의 정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절단난 바벨론 포로 70년 역사의 질곡을 뒤집어 엎어버릴 구원의 새 역사를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 시대의 고레스를 깜짝 캐스팅하셨으라도 당신의 구원 섭리를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절망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위로는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후견인으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흑인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시절, 한 흑인이 미국의 저 남부지방, 저 남쪽에 있는 어떤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마 예배당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계단에서부터 마주치는 백인들, 그들이 경멸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내뱉습니다. 그 말은 모욕적인 말들이었습니다. 책망이 아니라 그저 욕을 하는 공공연히 경멸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끔둥이 놈이 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흑인 따위가, 너 따위가 예배당에 들어간다면 나는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예배 드리지 않을 거야.
교회의 종소리가 울립니다. 모든 백인들이 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흑인은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서 문 밖에서라도 예배 드리려고, 문 밖에서라도 기도를 드리려고, 그리고 문 밖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찬송가를 들으며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다가온 그는 그 흑인에게 어깨에 손을 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도 예배를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지만 경미의 눈초리 그리고 거부의 말투 때문에 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역시 흑인의 어깨를 툭툭 쳐주며 말을 합니다. 너도 아직 이 예배당에 못 들어갔느냐? 나도 아직 이 예배당에 못 들어갔느니라.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한마디면 족합니다. 그분의 한마디면 우리는 절망의 바닥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사느라 참 수고한다. 내가 너를 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의 편이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섬세하신 손길이 오늘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을 어루만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부지런히 손길 움직이시고 혹 아니면 깜짝 캐스팅을 해서라도 고레스를 들어 쓰셨더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구원 은총, 구원 경륜, 구원 섭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아래 있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림 바 되어진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깜짝 캐스팅이 있는 응답의 사람을 붙여주셨으라도 도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신뢰하는 우리 성관가족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